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즈음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규례대로 이렇게 성전,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이 안식일 날 이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한 사람씩 성경을 읽는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근데 당시에는 이 안식일마다 7명의 낭독자들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가운데 예수님이 낭독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신 거죠. 주님이 낭독하고자 펴신 책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선포된 예언, 특별히 구약에서도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이 61편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61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여 전에 예언됐던 이사야 예언을 700년이 여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해당해서 그 예언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그 본문을 해당해서 읽고 있으신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정확한 타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알리는 아주 신호탄을 울리는 것 같은 거죠. 61편 오늘 읽었던 이 본문들, 또 이사야 61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리는 말씀이죠.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 이게 가난한 자란 누굴까요? 이 푸터코스라는 단어를 이 헬라에서 쓰는데, 매일 뼈가 빠지게 노동을 해도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하다는 얘기. 덜 굶주려 있는 상태,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가난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난함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이 낮아진 상태, 아주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자신의 어떤 것도 주장하려 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과 헐벗음과 부끄러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많아요. 복음이 들려지기만 하면 주저하지 않고 덥석 붙잡는 사람들.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진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그냥 굶주려서 아멘, 아멘. 너무 굶주려 있으면 어때요? 다 맛있는 거예요. 목이 말라 있는 사람은 그 조그마한 한 방울 물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랬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도 기억해놔요. 그때는 너무 가난한 상태예요. 심령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가난하다는 말이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완전 뱅크럽 된 거. 그럼 어때요?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언제 은혜를 받느냐,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서진을 하는데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으로부터 서진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의 루트를 보면요,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상태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굉장히 배가 불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뭔가 차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난 줄 알고 살 때는 내미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마저도 뭐 내가 도와줘야 될 구제 대상자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쉬워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면 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먹혀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굶주려 있는 영혼은 조금만 내비쳐도 달려들어요. 그 좀 더 들려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그랬어요. 막 그 지하교회들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중국의 집회 간 분들은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녹초가 돼. 한번 예배 마쳤는데 안 가. 김이 좀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부 또 드리고, 그럼 가야 되는데 안 가.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들, 이때는 말씀을 마치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러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러면요 의자에 등도 안 돼요. 막 설교자를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지금 등 떼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만 있으면요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이런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쉽지 않아요. 막 완전히 세상의 것들이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철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세상적으로는 다 갖추고 부족한 게 없는데, 오늘 이 철야에 오신 분 많이 없죠?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건 정말 복 있는 분이죠. 여러분, 미국의 LA도 이 동부에 뉴포트 이런 비치나 이런 데 부촌이 있어요. 뉴욕도 마찬가지. 뉴욕도 아주 부촌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롱아일랜드나 이런 데. 그런데도 여러분, 뉴욕 중심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팀 켈러나 이런 분들이 목회하는 그 중심부, 짐 산발라 목사님, 그런 교회도 가보니까 대단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심령이 가난한 거죠. 거기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 사는 거 보면. 그걸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죠. 남아공의 빈민가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영적인 가난함. 복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주님의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부흥이 임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곳, 마음이 가난한 곳, 마음이 가난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안에 심령이 가난해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부흥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그러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눌린 자들, 눌려져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된다. 여러분,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유잖아요. 자유. 포로된 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도 여러분 그런 거죠. 고통이잖아요. 자유를 빼앗아버려요. 히브리 민족의 최고의 비유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고, 포로라고 하면 몸수리치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으로 유대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라는 단어처럼 절실한 게 없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율법주의 아래 속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종이 되는 거잖아요. 종이 되면 내게 있는 모든,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주인의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유라기보다 영적인 자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혼의 자유입니다. 몸은 감금되어 있어도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행복한 거죠.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에 오랫동안 지하에 그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가 자유인으로 살았던 거죠. 나왔어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금방 오래 정권을 지지 않고 백인에게 물려주고, 이 남아공에 놀라운 그런 평화를 가져오고 이 평화상을, 로마의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운 영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마치 세상은 거대한 포로 수용소 같아요. 몸은 자유로운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포로된 자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죠. 죄의 노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 욕망의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망의 포로. 현대인들이 특별히 고장나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절제력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장 고장난 게 뭐냐면 이 절제입니다. 절제력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자기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그렇죠?
그 욕구가 있죠. 뭐 식욕이라든가 수면 다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 욕구에 집착을 하는 게 문제예요. 어태치먼트라고 그래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을 하면 내가 그게 못 빠져나오는 거, 속박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지만 어느 단계 가면 즐겨요. 그리고 강력한 사슬이 되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갈수록 약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겉은 다 세련돼 있잖아요. 배우기도 하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노예적 삶을 살아요. 특히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중독이 뭐예요, 여러분? 통제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 통제가 안 되는데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요즘 채팅, 도박, 쇼핑, 마약, 알코올. 요즘은 특별히 인터넷 중독이 이게 참 무서워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하는.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요즘 쇼핑도 인터넷으로 다.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고, 인터넷으로 뭐 다 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 핸드폰 하나로 전 다 하니까. 이 디지털 중독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중독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중독이 많은가 하면 사실은 스트레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중독의 유혹이 커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일탈을 하고 싶어. 그렇게 손쉽게 기분 전환거리를 찾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좀 괜찮아. 현실에서 벗어나니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조금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그게 문제예요. 술도 한 잔이죠, 한 잔. 딱 한 잔만 하자. 그러는 사람 없어요. 오늘만 한 잔 더 하자. 그죠?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통제권 바깥으로 들어가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요즘에 돈 중독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돈. 인간의 결핍의식은 무엇인가를 채워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질수록 뭐예요?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만족, 그것을 함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얻는데, 사실은 이 중독은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중독과 우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이 나를 속여놓은 거예요. 나중에 우상에 다 갖다 바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의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갈수록 의지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돼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약해요. 의지력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붙들어매는 힘들이 그죠. 리차드 포스트에 의하면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는 마치 미친 개처럼 현대인들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물려고 막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급탈해내는. 결국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 무슨 실체를 바로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죄의 거대한 세력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의 욕구를 전혀 조절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철저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는 삶을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죄를 부추기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도로. 미국에도 여러분 알코올 이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유명한 트리플 A인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도가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지를 못해요. 교육을 아무리 해도 마찬가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막 하기는 하는데,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결국 실패를 해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 포로가 된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답은 오늘 포로니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자유를 주신. 복음은 온전히 복음을 경험할 때, 복음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빛이 강하게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빠져들어가요. 죄와 싸우면 못 이겨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힐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나도 모르게 이기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는 이길 능력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 예수께서 이미 무엇인가 사로잡혀 계세요. 그것이 오늘 이 4장 전체를 통하여 비추어지고 있어요. 4장 1절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4절도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계시는 힘이 뭐냐? 성령이셔.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 따라다니는 게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쳤어요. 계속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책임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의 비밀 열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40일 금식하십니다. 어떤 상태죠,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40일 금식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식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식욕.
한두 끼만 굶어도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먹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며칠 금식을 해보셨어요? 그 금식의 기간에 따라서도요, 제일 힘든 게 언제나 3일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 3일 금식. 3일을 기점으로 하면 넘어가면요, 극복이 돼요. 그때가 블랙, 아주 그냥 모든 게 그냥 세상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는 육체의 그 식욕과 싸우는 기간이에요. 이 본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넘으면 이제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4, 5, 6, 7, 8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돌이 떡이 되라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 그죠? 그 40일 금식에서 오는 육체적 본능, 그 식욕, 그 돌들이 떡이 되라거나 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 홀로의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승리의 그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을 통하여 그 극심한 식욕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만든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승리의 근원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 본능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 속박을, 결박을 풀어버리신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다는 말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사. 여러분,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는 비결은 성령에 이끌리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의 공간 안에는 힘의 작용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힘은 끌어당기는 힘의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물리의 모든 물리학적으로 다 그 힘의 작동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그 힘에, 큰 힘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요, 오늘 이 철학에 오는데도 막 흔들렸을 거예요. 어떤 힘이, 철학하지 말고 오늘 나하고 같이 일하면 더블로 준다. 아, 내가 얼마 줄게. 그렇죠? 아, 요즘 좋은 데 있다. 가자. 그 가서 졸고 있지 말고 나하고 오늘 놀러 가자. 이 힘의 작용이 있는 거죠. 유혹이, 템테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이끌려. 성령의 힘에 이끌린 사람은 그런 소리에 들어오지 않죠, 그죠? 이 주님에게 마귀가 급소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주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것을 물리칠 때 뭐가 와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겠다고 막 끙끙거릴 때는 아직 위험한 단계잖아요. 성령이 이끌리심을 받으면 그 죄의 유혹조차도 내가 느끼지 않아요. 유혹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자유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의 작동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힘은 세요,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을 살다 보면 죄의 습관화가 되잖아요. 습관화가 되면 더 세져요. 내 안에 이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까지 그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마귀는 훨씬 더 우리를 죄의 속박하러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 앞에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실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얘기했잖아요. 이 불과 바람은 굉장히 강력한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게 있으면 바람과 불이에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다. 바람으로. 우리도 여러분, 이 태풍이 불 때, 강풍이 불 때, 그죠? 강풍이 불 때 대단하죠, 여러분. 못 막잖아요, 여러분. 이 해운대는 바람이 세가지고 셀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때.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토네이도 같은 것은 그냥 지붕이고 집이고 차고 다 날려버리잖아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 모든 걸 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바람도 세요, 여러분. 죄의 열풍. 그럼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거셉니까, 죄의 열풍이.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요. 부산에는 어디가 좀 세상 사람들이 노는 데예요? 어디? 여러분들은 가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신다, 그죠? 옛날에 남포동이었는데. 하여튼 그 막 노는 그 환락가 이런 데 가면 뭐예요? 죄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죠? 제 안식년 때 기억이 나요. 지금 갑자기 나네. 그때 그 네덜란드의 화란인가? 그게 한번 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네가. 뭐 가는 곳곳마다 뭐 어디 가든 눈 둘 데가 없어요. 거기서는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 빨리 마치 그 도망을 치듯이 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문화가 도배가 돼 있어요. 너무 엄난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사람들도 눈동자가 다 풀려 있고, 아마 그 관광지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뭘 느끼느냐? 진짜 죄의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빨리 애들 막 데리고 그냥 호텔에서 밥 먹고 다른 나라로 가야 돼. 여러분, 이 바람 앞에 바람이 죄의 바람도 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작동이 안 돼. 그렇게 죄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 여러분, 이때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이겨요, 여러분. 그냥 못 이겨요. 세속의 물결이 막 밀어닥치면 우리는 그냥 못 이긴다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이끌림은 간단해요,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그 바람보다 더 거센 것은 없으니까. 오늘 밤에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여러분, 신앙은요 발버둥이 아니에요. 막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부으신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막 부으셔서 그 권능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시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께 열려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거죠. 이런 바람이란 거 그렇잖아요. 예측 불가능해요.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닥칠지 그 강도나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를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 사로잡히면 그냥 나로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나로 사는 겁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막 감옥 안에 집어넣어서 막 달달달달 볶고 또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에 내가 막 맞추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성령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그게 자유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충실해야 되고 성령의 그 역사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쉬워요. 그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중독은요 못 빠져나와요. 못 고쳐요. 상담 아무리 해도 못 고쳐요.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하긴 한데 조금은 도우면 돼요. 근데 완전한 치유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은 뭐냐면 희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희년. 7년 안식년이 7년 7번 지나고 나면 50년 되죠. 그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특별한 해예요. 이 희년에는 뭐예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에게까지 자유를 선포하고 빚진 것을 다 탕감해주고. 그래서 이 희년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유와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자유와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유와 안식이.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유와 안식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은 자유 이후에 주어진 회복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표현이 뭐냐?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유와 안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다. 그래서 회복됐다는 게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우울해요. 우울해.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에. 세상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길 가다가 세상 사람들 잘 보면 어두워요. 웃고 있는데 어두워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돈이 많은데 새는데 어두워요. 멋진 집에 사는데 어두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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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우울해요. 우울해. 출세를 했는데 우울해.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 회복이 뭐예요? 기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멋있는 말씀이죠.
포로 생활로 절망과 탄식으로 제 위에 앉아 통곡하던 백성들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그 회복은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희락의 기쁨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신다.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구원을 얻은 자의 특징이에요. 얼매인 것으로 자유를 얻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속박에서 풀려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날 때, 그 종이 포로에서 풀어 자유케 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더 이상 속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란 자유고, 그 자유는 곧 기쁨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이 은혜의 해는 자유와 안식과 그 안식을 통한 주어지는 기쁨의 축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그 구원이란 기쁨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오는 잔치집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쁨의 회복이에요. 잔치집인데 기쁨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기쁨을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작업.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일어난 구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억눌려 기쁨을 상실한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울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울한 구원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불멸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음침한 감옥 안에서도 뜨거운 기쁨을 유지했어요. 그가 현실과 이상을 혼돈하는 정신분열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서 감옥 안에서마저도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 감옥이 그를 속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쁨의 서신이 나온 거예요. 기쁨의 서신이 감옥 안에서 나온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이렇게 억누를 수가 없어. 그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냥 소극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흘러넘치는 그 기쁨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쁨의 서신,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구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특징. 이 주님의 이 불멸의 기쁨이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바울 사도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태평양에는요, 수많은 이 스콜이 있다고 그래요. 스콜이 뭐냐? 갑자기 부르닥치다가 없어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갑자기 부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정말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부르닥치고 막 휘얼 불고, 갑자기 큰 배라도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의 상공에서 바라보면 이 태평양은 깊고 잔잔하고 장엄한 거대한 물덩어리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요동을 칩니다. 갑작스럽게 별 사건 사고가 다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한순간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이 코로나19로 막 그냥 확진자 숫자가 계속 우리에 오고, 사망자 숫자를 자꾸 친절하게 알려주고, 오늘 몇 명 막 이러고 말이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죠?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의 그 깊은 곳,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속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주님의 위대한 기도예요. 내 기쁨을, 불멸의 기쁨이에요. 불멸의 기쁨. 무슨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휙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저항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에 다른 어떤 것도 파고 들어올 수 없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 희락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그걸 누가 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주어진 이 기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어떤 것도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그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그 끝에 가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 허무하더라. 제가 시드니 있을 때 해변에, 그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그 마을들은 다 부촌이에요. 시드니 그 하바를 보거나 그 이렇게 그 만으로 들어가서 그 굽이굽이 그 언덕에 바다가 보이는 그 동네는 진짜 부자들이에요. 집들이 뭐 어마어마해요. 저택들인데 숲에 쌓여서 바다가 보이고 밑에 요트가 막 떠다니고, 자기 요트가 탁 정박해 있고, 어떤 요트는 뭐 집 위로 싹 레일을 타고 올라오고, 막 별 집들이야. 그게 이제 한 번씩 그런 동네가 좋으니까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공원도 있고 하니까 산책을 한 번씩 이제 휴일이나 이제 가보면 한 번에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 이제 시드니는 뭐가 있냐면 이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술병만 거두는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병만 거두는 거예요. 이야, 그때 그 부자 그 동네를 이제 가는데 한 집마다 술병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얼마나 먹었길래 와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참 세상 재미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술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술이 있어야 기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은커녕 불멸의 슬픔이에요. 불멸의 슬픔. 우울함과 근심에 시달리고 있어요. 없는 즐거움을 쥐어짜고 짜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누가 잠깐이라도 흔들면 사라져버릴 기쁨이 있다면,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얘기란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자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마치 장례식 다녀온 얼굴로 장사를 하면 되겠어요? 사든지 말든지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 얼굴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값싼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음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삶은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묶여져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불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요한복음 15장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질 때, 어두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불멸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비칠까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안에 참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얼굴에서 그 광채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전도지 막 나눠줘가지고 전도가 되는 시대이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죠? 그 소망의 이유를 묻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나를 묶여있는 모든 속박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이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